이사야 58장 9절,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환영하고, 한 주간 낙심하지 말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그러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사랑의 온라인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누차 성도들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궁여지책으로 하는 신방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그 신방을 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왜냐하면 어린 유아들부터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라인이지만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증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만날 때 제가 무슨 짧은 시간에 성경 강해를 하겠습니까? 특별히 학생들 만나면 그들에게 간단하지만은 짧은 그런 저 나름대로의 간증들을 말을 하고, 며칠 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목사님 봐라. 목사님도 너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니? 너도 힘과 용기를 내고 주일학교 잘 출석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주 생생한 표정을 가지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대학생을 만나면 또 그 나름대로의 과거에 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 있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런 간증을 하면 그 대학생도 그 간증들을 듣고 눈을 밝히 뜨고 또 믿음의 각오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몸짓이지만은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비산동의 이 달서교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왜 내가 이 달서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되었을까? 물론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룬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 이곳에서 목회자로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부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내 김천에 가서 6년 3개월 동안 담임 목회 사역을 할 때, 그때 부산에서 참 저를 아끼는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들께서 끊임없이 저의 뜻과 사실상 관계없이 가능하면 부산으로 저를 내려서 그 지역에 목회하게 하시려고 사실상 여러 차례 많은 수고와 그런 애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빙이 결정되어졌지만 거기에서 모든 거 오케이 했지만 제 마음이 허락하지 못해서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다 됐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또 있고 해서, 저는 사실 대구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 곳이기는 하지만 부산에서 이미 한 3, 4년 정이 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부산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인들을 주셨기 때문에 부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대구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득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느 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 대학생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계속 생활을 하면서 대구에 처음 생활했던 것이 만촌동이었고, 그 다음에 대명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동이었고, 그때 이 첫 달산교회 맞은편 달성공원 서쪽 그 골목 깊은 어느 집에서 2년 정도를 살았고, 나중에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안지랭이 입구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에 4, 5년 동안을 살면서 저의 어머니께서 가장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신 장소가 어딘가 하는 생각이 문득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비산동이었어요. 달서교회 정빙을 받을 때 달서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북비산 로타리 쪽에 그 달성공원 쪽에 그 안쪽에 어느 마당이 깊은 집에 한 서너 채가 함께 있는 그곳에 살게 되어졌지만 이곳에 전혀 이쪽으로 알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가 잘은 몰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에 서서히 깊이 들어가셨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그래도 옆에서 늘 관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돼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머니께서 예수를 같이 처음 믿고 어떻게 신앙의 깊이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셨는지, 제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예수를 처음 믿으시고 중생의 체험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체험을 언제 하셨을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기 때문에 그때 어느 해인가 초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막 일어서셔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온몸을 벌벌 떨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막 흔들면서 그때 막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막 체험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 어머니 소리가 커서 막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막.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해서 눈을 떠서 봤더니 막 어머니가 막 정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떨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 그때 그 무렵에 우리 어머니의 성령님의 체험이요 또 중생의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지만은 제가 해보게 되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 같이 늘 어머니하고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러면서도 뭐가 부족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세에 대한 확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물어도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분명히 믿음의 확신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 들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무덤을 보면 아이고 저 무덤에 어떻게 앞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늘 들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추운 겨울에 그 무덤 옆을 지나가고 산밭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땅이 꽁꽁 얼었는데 이 차가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조금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내세의 그 분명한 확신들이 그 마음속에 잘 찾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렴풋하고 막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과연 그런 게 있겠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내세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과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의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막 온몸이 막 젖어가지고 땀에서 막 이 악몽 속에서 막 깨어나셨는데, 일어나시면서 그때 제 어린 시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옥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어머니 뭔 얘기를 하십니까? 지옥이 있죠. 내가 지옥을 봤다, 지옥을 봤다. 그러면서 꿈꾼 얘기를 하시는데 막 꿈에 막 펄펄 끓는 뭐 유황불인지 뭔지 몰라도 그 지옥을 우리 어머니가 막 꿈에서 확실히 봤는데 아 저게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하여튼 인지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옥이 확실히 있구나.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아마 어머니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내세의 그런 확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한순간의 단순한 체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찬송가를 한 번도 글자로 읽어서 찬송한 적이 없고 그저 남이 부르면 그냥 머릿속에 들었던 기억으로 그냥 따라 부를 정도니까 제대로 된 찬송가를 처음에서 끝까지 대충 알지 정확하게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자녀의 도리로서 돌이켜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의 발달 정도를 제가 정확하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니의 신앙이 나름대로의 초석을 놓고 뿌리를 놓게 되어지고 든든하게 그의 입에서 확신 있는 얘기를 하고 입에서 분명한 믿음의 말을 하고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언제였는가?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때 비산동 달산교회 맞은편 이 달성공원 서쪽에 그 골짜기 깊은 그 중간쯤에 있는 어느 집인데, 지금은 다 뭐 재개발이 되어져서 들어가는 골목만 어렴풋하게 있는 걸 제가 두세 번 그 골목에 가서 어디쯤인가 하고 몇 년 전에 살펴봐도 정확한 위치를 뭐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한 2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만천동에 있는 교회를, 저는 만천동에서부터 다녔고 장소를 옮겼지만 그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는 그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어머니는 그 집 사람들과 함께 그때 한 2년 동안 서문교회를 다니셨는데, 저는 서문교회를 그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셔서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그 가족들과 함께 서문교회를 출석을 쭉 하시면서, 그때 새벽에 그곳에 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은 되어지지 않지만, 한 2년 가까이 그 비산동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눈물이 흥건하게 적셔 있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고달픈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한 2년 동안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되면서, 제가 비산동에서 목회하는 게 또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인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근거는 그게 사실상 어디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이유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받아 하십시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뭐요? 뿌리는,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기도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정착되어지면서 한 개인의 성도의 깊은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기도의 뿌리가 내려질 때, 그게 신앙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때 믿음의 말을 하고, 그때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때 신앙적인 고백들을 하게 되고, 그때 죽음도 초월하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도 확신을 가지고, 그때 고난도 이겨내고 염려와 슬픔조차도 이겨내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형제들 간에 우애에 있어라, 그게 세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당부를 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긴다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언제 그것이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기도가 그 신앙생활 속에 정착되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어지면서,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 한 개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신앙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광화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꼽히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를 쉬는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정착되지 않고 기도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직까지 신앙의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한 개인의 신앙의 정착의 과정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들여다봐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도 한결같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 조상들을 잘 알잖아요. 그 신앙의 조상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결같이 그들의 삶은 시련과 고난의 정말 가시밭길의 연속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무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정인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세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가지, 이 세상에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그들이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구원의 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에 정말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의 선한 정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의 그 열린 문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열린 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하십시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 성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예수님 뭘 하실까요? 성경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상의 공생의 동안에 수없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성경은 많은 부분 그것을 침묵하고 있지만 언뜻 성경이 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는 모습인가를 1장 3절 말씀에서, 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받기 전에 최초로 받은 계시의 모습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예수님 그저 세월이나 보내고 재림의 때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7금초 때는 7교회니라, 에스보드 사빌라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뿐만 아닙니다. 7교회 등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 7금초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금초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다니시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7사자다. 그 7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세상 떠나고 유일하게 사도 요한 한 분 생존해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지역의 저 소아시아의 골짜기마다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그 사자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명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역사에 알고 있는 그 사도적인 교부들, 속사들하고 얘기하는 사람 이름 몇 사람 정도밖에 몰라요. 왜? 그들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알 수 있지. 그 속사들 교부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7별이다. 주님께서는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7금초대를 교회 사이를 주님이 지금도 거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수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이에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교회의 사역자 7사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세요. 무명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엄청난 뿔의 도전들이 일어날 그때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7사자의 7별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거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언뜻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잘 아시잖아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 말씀이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천상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그분은 천상에만 계시는 분인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고 주의 사자들을 그의 오른손에 붙드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 정말 로마 제국의 골골마다 흩어져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대에 무릎을 꿇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약의 교회가 수많은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엄청난 사상들의 도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세파의 하나님의 교회들 다 무너져,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쓰러져. 여러분 해방 이후에 저 북한의 저 만주 지방까지 한 4,000여 개 교회가 10여 년 안에 사거리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세상의 교회들은 공산주의의 그 혁명 속에서 그냥 다 쓰러지고,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 70년 동안에 수백만 명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죽어 나자빠졌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 사회주의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가 뽑힐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그 교회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고 고난과 시련과 눈물 중에 끊임없이 달려오는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앞세워서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련과 도전,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강건하게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달서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천상의 그 놀라운 중보적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가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이 일들을 마치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인생의 길을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지만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쉬지 말고 뭐 해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는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일들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 오늘 이틀째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문제. 설교단에서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도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늘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그저 강단용이고 그저 강단의 외침으로 그것은 지나가고 말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강단용이고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늘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지도자들 회의만 하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지도자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고 다니지만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뭐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교회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우리 조직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회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교회에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솔직히 환난의 날에, 시련의 날에, 시련의 폭풍이 막 불어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몰아치고 올 때, 그때 자신의 힘으로 내가 도저히 그 순간을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인간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강한지, 완강해요. 완악한 게 아니라 완강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그는 목사님의 목사용이요 목회용이요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자신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얼마나 우리가 완강한지. 평안할 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큰 시련을 만났을 때라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끄꾸러져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기도와 우리 인생에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관관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시련 중에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시련과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그런 바람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그때 네 혼자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스폴전의 기도 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논쟁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혹이라도 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림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체험을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영적 연금이다. 영적 적금과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요즘 백신이 관심 많잖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중요한 백신이고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왠지 모르게 막 기도를 시키세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던 어떤 내 삶 속에 그런 것들 그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시련과 문제와 어떤 그런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당장 내가 이 문제로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 문제가 당장 그렇게 딱 1+1, 2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나로 하여금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장려하시고 영적으로 세임을 주시고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시고 내 입에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뜻하지 않았을 때 만나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미리 믿음의 백신으로 영적인 적금으로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그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거 그냥 어쩌면 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오늘 이 일주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한 번 기도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기도에는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기도했는 거 내가 잊어버리지만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날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정말 이 구절이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뭐 할 때? 부르짖을 때에는 얼마나 친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슴 뛰는 이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뭡니까? 내가 죽는다고 소리칠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제 새벽에는 가난한 심령으로, 마치 여러분 종과 여종이 그 상정과 주모의 그 손끝을 바라보고 그 눈끝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바라봤던 그것을 자신의 삶에, 우리는 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전이요 주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다 비우고 내 생명의 모든 생사화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고 애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받아하십시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으라는 히브리 동사가 샤바라고 하는 동사가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샤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라, 간절하게 요청하라. 왜? 하나님이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귀 먹으린 줄 아느냐? 여러분이 그 장소적인 거리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물리적으로 멀리 계시는 분, 물리적으로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부르짖으라, 네가 샤바라고 얘기해라, 네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기머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미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샤바라고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뭐냐? 네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고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우리 달서교회 안에 오늘 정말 뭔 기도가 필요하냐면 부르짖음의 이 샤바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날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뭐 기뻐버립니까?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예수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샤바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 보십시오. 큰 나무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큰 나무는요, 그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확 폭풍이 몰아쳐도, 그거 태풍이 지나가도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이유는 그만큼 뿌리가 확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제일 깊은 뿌리가 뭐냐? 오늘 말씀 결론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깊은 뿌리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 있을 때 인생의 태풍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몰아쳐 오죠.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모습은 현란한데 안속으로 들어가 보면 팍팍 무너져 있다. 그게 어디에서 무너져 있느냐?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한국교회에 지금 뭐가 돼 있냐? 행사가 돼 있죠. 이거라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행사를 통해서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죠. 필요해요, 그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의, 참 신앙의 뿌리는 뭐냐? 기도의 깊은 뿌리. 목사님, 내가 성경 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세의 확신도 있고 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이 뿌려서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눈물로 만나는 자만이, 그가 입을 열 때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해요. 신앙의 말을 해요. 담대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앞세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더 뿌리를 더 깊이 받고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